여러분들 TV, 텔레비전.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요 뒤에 저 TV를 새로 바꿨는데요. 조금 큰 걸로 바꾸고 우리 찬양대 보도록 여기 앞에 지금 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요 텔레비전을 누가 발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텔레비전을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 제가 찾아보니까요. 1927년도에 미국의 필로 판즈워스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의 이런 TV를 처음으로 발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1927년도고 그 이후에 TV가 이렇게 이제 발전하면서 시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TV들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게 된 거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을 보면 저 아이의 표정이 굉장히 좀 놀란 것 같죠. 이 아이가 8살의 디키 오스본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TV 화면을 딱 본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상점에 이제 이 TV가 전시가 되어 있고 TV가 켜져 있으면서 그 화면이 그 상점 이렇게 유리창에 비쳐 있는 여기 TV 화면이 위에 나오는 머리 있는 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그 상자 속에서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 전에는 라디오만 있었는데 이런 동영상이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8살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든지 두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러한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서 지금도 이렇게 남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TV가 정말 발전을 거듭해서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생생한 모습으로 TV 화면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 TV, 정말 TV가 TV다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면,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TV는 TV다울 수가 없는 거죠. 소리는 잘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런 TV를 뭐라 그럽니까? 고장난 거라 그러는 거예요. 화면은 잘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역시 고장난 거예요. 이런 고장난 TV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수리를 하든지 고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이 알아서 아는 것은 많아서 말은 잘하는데 그 말하는 것만큼 행동하지를 못한다. 행동이 뒤따르지를 못한다. 그러면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앙을 기뻐하시는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서 이 참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건,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과 27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경건과 대비가 되는 헛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헛된 경건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헛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경건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분명히 경건한 모습, 종교적인 이런 경건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지 속으로는 행함이 전혀 없는 말뿐인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헛된 경건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헛된 경건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헛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딱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습이 바로 헛된 경건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요, 또 찬양도 잘 하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금식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라면 하나도 빠뜨리는 게 없어요. 근데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열심히 잘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야, 진짜 저분은 훌륭하다, 저분의 신앙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스스로 속으로 야, 나는 훌륭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나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겉모양은 경건한데 속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이 알찬, 정말 그 속이 꽉 찬 이러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들,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들, 이러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참된 경건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 속에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혀를 잘 다스리는 신앙인이에요. 혀를 다스리는 신앙. 내 이 혀를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26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참된 경건을 위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서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 뭐예요? 내 혀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 자,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야기를 지난번에 듣기와 말하기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말이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헌담하고 또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욕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꾸만 남이 나쁘게 보이고 그래서 헐뜯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근데 이러한 사람은 그 영적인 관계, 영적인 모습도 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말이
정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잖아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마음을 찔러서 그 마음에 상처를 크게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린 자녀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이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릴 수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이렇게 못 그릴 수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그리면 사람을 늘 이렇게 허수아비로 그려라. 그래서 팔이 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엄마가 자녀가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딱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그림을 그렇게 그리냐? 엄마가 발로 그려도 그거보다 낫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웃자고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에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처를 받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절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그 안에 쓴뿌리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말하기 듣기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말의 황금률 3가지를 꼭 기억하고 그리고 말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언어의 황금률, 말의 황금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이 진실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진실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실한 말이라 할지라도 꼭 이 말이 필요한가? 이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덕이 되는 말. 내가 지금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할 건데 이 말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하지 않다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 정말 사랑으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황금률,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한다면 정말 이 말로써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냥 하는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냥 똑같이 화내고 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에디슨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집 앞에 정원을 잘 갖고 놓았는데,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나와서 봤더니 그 정원 꽃밭이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꽃을 따갔는데 꽃만 따간 것이 아니라 꽃을 따느라고 막 줄기를 부러뜨리고 또 이렇게 막 뿌리까지 뽑아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막 화가 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근데 이 에디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고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인데 종이를 갖고 와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꽃도둑님, 꽃도둑님,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꽃도둑님, 앞으로 꽃을 꺾으실 때에는 손으로 꺾지 마시고
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거기다 이렇게 써서 가위랑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 에디슨이 나왔더니요, 이 꽃 도둑이 회신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렇게 써놨답니다. 집 주인님, 가위가 잘 들질 않네요. 부디 가위를 잘 갈아서 매달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뭐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만드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야, 진짜 이 유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똑같이 나도 화를 내고 또 욕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절대로 남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처럼 사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냥 져주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이게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에디슨처럼 이렇게 대하면 상대의 양심을 움직이는 이런 경건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왼쪽 뺨을 대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누군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릴 때 내가 왼쪽 뺨을 들이대면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한 그러한 삶의 태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함, 바로 이런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혀를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은혜를 주는 말, 또 남을 배려해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혀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혀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잘 지키고 다스려서 정말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 무엇인가? 야고보는 두 번째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아와 과부. 바울이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는 그 당시에 고아, 과부 이란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소외된 이러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늘 고아, 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다 보니까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무시의 대상, 착취의 대상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왜
이러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과부처럼 외롭고 무력한 이러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에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러한 고아와 과부들, 정말 힘이 없고 소외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닮은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요,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 도움받은 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고아와 과부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가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또 일자리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가 설령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그 도움받은 것을 이렇게 다시 대갚아 줄 수 있는,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내가 도와주었는데 아무것도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런데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이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오로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아무런 갚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생각하고 도와주는 이 돌봄,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러한 경건이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돌볼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베풀고 주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주어야 될까요? 언제 주어야 될까요?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우리가 많은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기면서 이 유산을 사회에다가 환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돼지하고 암소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가 암소를 보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사람들이 나는 싫어하고 너만 좋아하지? 이게 암소에게 돼지가 막 불평을 해요. 왜 불평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너도 알잖아. 사람들이 내 고기로 햄도 만들어 먹지, 삼겹살도 해 먹지, 또 내장도 꺼내서 순대도 만들어 먹지, 내 발로 족발도 만들어 먹지. 내 고기로 그렇게 맛있는 거 잔뜩 만들어 먹으면서 왜 나는 싫어하고 너만 좋아하지?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소가 돼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지, 당연하지. 너는 사람들에게 죽어서야
유익함을 주잖아. 살아있을 때는 오로지 너만을 위해서 먹잖아. 죽었을 때만 주고. 근데 나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일도 해주고 우유도 주고 그리고 죽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함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많은 건 남겨줄 수 있어요. 많은 거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주는 것보다 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선을 날마다 행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이웃들에게 유익함을 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청지기라고 하는 말도 많이 써요. 청지기. 이런 청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지기라고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이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신앙, 이런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만 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게 수직적 관계를 정말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잘하고 수평적 관계를 못하면 그러면 참된 경건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도 잘하면서 수평적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실천이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수직적 관계도 잘하고 수평적 관계도 잘해서 정말 이러한 경건의 실천을 잘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 야고보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우리가 참된 경건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물이 들게 되면 우리가 잠시 경건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건한 모습을 잘 지키고 경계해야 된다.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 요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혼탁해요. 속고 속이고 정말 겉모술수가 횡행합니다. 정말 악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요. 사람들이 진실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뭐 보이스피싱, 또 문자 스미싱,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 나는 절대로 속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속을까요? 이게 속이려고 작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막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진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데 넘어가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해요. 어리석다고 말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라. 또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벗하면 그 세상을 본받게 돼요.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본받게 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물이 들어요. 세상에 물이 들면 우리 안에 그 경건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롯.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이 왜 아브라함을 따라왔겠습니까? 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갔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롯도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 롯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합니다. 분가한 후에 롯이 어디에서 살아요?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소돔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소돔 근처에서 살면서 거기 살다 보니까 소돔성에 그 죄악 많은 이든 소돔성으로부터 자꾸만 영향을 받아. 그래서 가까이 가다 결국 이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 딸들의 사위도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소돔의 이러한 죄악에 가족들이 다 물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의 가정을 거기서 끌어내 주시잖아요. 억지로 막 끌고 나옵니다. 근데 억지로 끌고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왜 뒤돌아봤을까요? 아까워서 거기 있는 거, 그죠? 근데 왜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물이 들면 결국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결말을 볼 수밖에 없다. 이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과학 시간에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도 합니다. 비커에 찬물을 가득 담고 여기에 살아있는 개구리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찬물 속에 개구리가 들어있잖아요. 밑에 거기에 램프에 불을 켜서 불을 붙여 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 찬물이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미지근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커 속에 있는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물이 점점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미지근해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좋다. 따뜻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 갑자기 확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온도가 변화되어 있는 거를 개구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위기를 몰라요. 결국 이 개구리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물이 너무 뜨거워졌는데 그때는 뛰쳐나가려고 해도 이제는 못 나가요. 결국은 그 끓는 물 속에 이 개구리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확 공격하는, 정말 서서히 아주 조금씩 천천히 세상에 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일 한번 피곤한데 빠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발자국 이렇게 물이 들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들, 신앙의 순수함, 경건한 모습들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투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삼투압.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강한 쪽에서 힘이 약한 쪽으로 침투하는 이런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삼투압이 지금도 끊임없이 자연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 몸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이게 침투해 나가는 이러한 삼투압의 원리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이 그 힘이 우리보다, 나의 영적 힘보다 더 강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의 힘이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이 들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그런데 내가 더 영적으로 강하고 더 힘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 안으로 그 죄악들이 침투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강한, 정말 영적으로 강한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 나는 세상에 절대로 물들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지. 우리가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심만 해서 될까요? 결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꽉 붙들어 줍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요. 그럴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세상보다 더 강한 능력, 그 강한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 늘 기도로 힘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죄악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정말 거룩한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세상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망가서 저기 산속에다가 뭐 수도원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에서 뭐 수도를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면 됩니다.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정말 강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종교 행위나 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런 연약한 자를 잘 돌보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서 늘 깨어있는 이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한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교사죠. 아프리카에 30살에 선교사로 나가서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리빙스턴.
맹수와 질병과 정말 험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네일 리빙스턴은 말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리빙스턴은 그냥 그 자체가 그 삶이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마지막 그가 죽은 날이 1873년 3월 19일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그날 그의 일기장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나를 주님께 다시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적고요. 그리고 저 그림에 있는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리빙스턴이 죽은 이후에 그의 무덤에, 묘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데이비드 리빙스턴,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당신이 가신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라는 이런 묘지명이 기록이 되었대요. 이 아프리카 그 수많은 리빙스턴과 함께 살았던 그들이 리빙스턴을 어떻게 회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라고 회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리빙스턴을 우리와 함께 사셨던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그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게 되었을까요? 이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으로, 그의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회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참된 경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경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참된 경건의 삶의 모습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참된 경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건을 삶으로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